인생은 단 한 번 삽니다. 두 번 사는 사람이 없죠? 딱 한 번 살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은 모두가 다 초행길입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중간중간에 반복되는 삶을 계속 삽니다. 그래도 어제 아침과 오늘 아침이 다르고 지난 주일과 오늘 주일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강물에 흐르는 물을 내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계속 스쳐 지나가는 물이 내 발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똑같은 물이 아니라 다른 물이 와서 내 발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지 똑같은 물이 잠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초행길을 가고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초행길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바른 길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초행이기 때문에 단 한 번만이라도 더 살아봤다면, 두 번 사는 사람이라면 이때 이렇게 해야 돼. 이때 그 경험으로 이렇게 했었으면, 이 판단을 했으면 실패하지 않을 텐데, 그래도 두 번 살게 되면 지난번에 그 실패를 거울 삼아 길을 수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초행길이기 때문에 잘못 들어서게 되면 어쩌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여러분들이 길로 들어갔다가 마지막 막다른 곳에, 즉 막힌 길까지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언젠가 운전을 잘못해서 어느 시장길로 들어가는데 끝에 들어갔더니 막힌 길인 거예요. 꼼짝달싹 없이 그 시장길에서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도 허락되지 않아서 후진을 해서 나오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시장통길이 좁지 않습니까? 뭘 건드릴 수도 없고 그 자동차나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후진을 해서 나오는데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자동차를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 차를 후진해서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후진이 없어요.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길이 실패로 결정되었으면 계속해서 그 실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초행길이기 때문에 저 앞에 실패가 기다리고 있는지,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고 이 길이 축복의 길인 줄 알고 가다가 우리는 급 당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초행길인데, 초행길의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만일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안내자가 있어서, 동행자가 있어서 바른 길을 인도해주고 바른 길을 알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주님이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호자 되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이 이 본문을 묵상했을 때, 목사님이 봉독을 했을 때 아마도 이 본문 가지고 수도 없이 설교 들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안내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아침부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당신을 따르는 그 무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작 주님의 관심은 그 갈릴리 바닷가에, 그 호숫가에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실패했던
시몬에게 다가가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군중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인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자 시몬을 만나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지금 시몬 베드로는 밤새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물을 씻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부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만 치고 빈 그물만 씻어 정리할 때 그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물론 어부들은 수도 없이 경험하니까 오늘 좀 실패했지만 내일은 괜찮겠지, 내일은 좋아지겠지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자 시몬을 사랑하셨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사용하셔서 그 실패한 배를 강단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은 군중이 아니라 실패한 자를 찾아가시는구나.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 중에 있거나 실패 중에 계시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에게 다가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에게 관심을 주고 금메달만 기억해주는 그런 세상입니다. 또한 세상은 큰 교회에 주목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작은 교회, 실패한 자들이 모인 교회는 세상은 관심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자를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귀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실패한 밤을 보낸 시몬은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그 인생이 달라졌고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았고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이 시몬이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실패하고 아침에 그물을 씻어 정리하며 하루를 마치려고 하는 그 즈음에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에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후 그가 두려워하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뀐다는 것, 이건 상당히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았습니다. 즉 어부는 오늘 고기 많이 잡아야 될 텐데, 오늘 실패하면 안 되는데, 많이 잡아서 내 가정을 양육하고 아이들 키워야 되는데 아마도 큰 부담을 가지고, 또 갈릴리 바다는 예상치 못한 풍랑이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기가 닥칠 수 있고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풍랑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바닷가였습니다. 늘 바다에서 살았기 때문에 능숙하지만 사실 바다에 나가는 어부는 늘 두렵다고 합니다. 그런 고기 잡는 일, 바다에 나가서 일하는 일들이 언제나 큰 부담으로 두려웠었습니다. 시몬에게 그대는 무엇이 가장 두려워? 바다가 제일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실패해 빈손으로 들어올 때가 가장 처량합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다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대상이 고기 못 잡는 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야 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시몬이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가 죄인인 줄을 한 번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벌벌 떨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나를 떠나세요.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큰 죄인입니다. 왜요? 주님이 깊은 곳으로 데려가
한 곳을 지시하시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그냥 던졌는데 이건 보통 그물이 아닙니다. 얼마나 엄청나게 잡혔던지 그 강한 질긴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하며 2배 잠기게 되는 기적을 단 한 번에 경험했습니다. 그때 자기가 평생 고기 잡았던 그 바닷가에서 전설에서 이런 이야기가 없었고 조상 대대로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가 전혀 없는 곳에 가서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 경험이 자기 능력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큰 능력 앞에 와르르 무너져 엎드려 버린 것입니다. 바로 두려워하는 대상이 주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의 책에서 한국의 많은 교회가 예배가 아니라 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에 예배인가 쇼인가?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가서 보니 예배가 아니라 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큰 문제는 뭐냐? 진리에다 물을 탔다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대로 보존이 돼야 되는데 진리에다가 물을 타버리니까 맹탕이 돼버린 거예요. 진리 냄새는 나는데 진리인 것 같은데 진리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 교회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약 9만 8천 교회 된다고 합니다. 10만 교회입니다. 교회 숫자만 10만 교회. 10만이 되는 교회가 있지만 진리에 물을 타버렸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그 약효도 없습니다. 교회 숫자는 많은데 교회 숫자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물을 타서 맹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도 없고 충격도 없고 뜨거움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의 대형교회가 세습으로 인해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편법 세습을 했다. 자기 아들을 밖에 나가서 개척하게 했다가 몇 년 있다가 다시 불러들여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세습을 했고 또 TV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수십억을 80억인가 90억인가를 횡령했다고 TV에 나오고 그러니까 온 국민이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그런 짓을 하니 욕을 먹고 있고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에는 존경하는 대상이 아니라 멸시의 대상, 경멸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진리에 물을 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도 그렇다. 나도 진리에 물을 탔어. 우리 교회도 그러하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변질된 것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로시다. 능력을 상실한 것은 교회지만 하나님은 능력을 상실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진리의 물을 타버려서 강단의 말씀이 진짜의 말씀이 사라져버렸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그냥 무작위로 1000명을 뽑아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가 당신이 목숨을 걸 교회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출석하는 그 교회 나가서 매 주마다 은혜의 말씀을 듣고 진짜 은혜 속에 사느냐고 물어보니 80%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18이라는 거예요. 은혜 없이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은 열에 딱 2명 정도가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이걸 평균 수치로 따지면 여러분 중에 열에 8은 그냥 가는 거예요. 단 2사람은
그래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가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 할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표정을 보면 알거든요? 아, 내성적이라서 표현을 안 하는 것이구나. 오늘 여러분, 진리의 물을 타지 맙시다. 진리의 원에 그대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강단에서 십자가가 선포되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세워갑시다. 진리의 원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리의 원액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이었습니다. 바다였습니다.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진리의 원액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세상이 전체가 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안 두려워. 그런데 세상이 두려우면 하나님이 안 두려워. 이 원리예요. 세상이 무섭고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우면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도자가 되시는데 무엇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세상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주는 실패, 나를 둘러싼 많은 문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세상이 두렵고 실패가 두렵고 가난이 두렵고 자식들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두렵고 내 계획대로 막힌 것이 두려웠다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시몬이 주님을 만나서 바다가 어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5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선생이여, 선생이여라고 하는 랍비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조금 어떤 능력과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가지면 웬만하면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큰 능력을 경험한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선생에서 주여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자, 호칭의 변화는 거리의 변화입니다. 영역, 거리, 관계의 거리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주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군중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고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랍비는 어떤 뜻입니까? 나와의 관계에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그저 지식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나를 가르쳐주는 자. 그러나 주여, 주님의 호칭은 나와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관계가 달라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선생은 멀리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부르면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에요.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선생님과 제자예요. 그 학기가 끝나고 졸업하면 그 선생 다시 만날 일이 없어요. 할 수 없이 담임 선생님이니까 말 들어야 되고 선생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달라요.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왜 다르냐? 내 모든 것을 다 맡긴 분이에요. 주님은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과 선생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선생으로 부른다면 그분이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나 주님으로 바뀔 때 내 생명을 드릴 수 있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쏟아 부어주신 분임을
놀라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멀리 있던 베드로가 주여 부르면서 주님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제 오늘 처음 만난 낯선 분이 아니라, 낯선 선생이 아니라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십자가의 거꾸로 달려 그는 선교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거기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어보셨죠? 엘로힘. 엘로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전능하다, 능력이 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있고 난이라고 하면 난이고 생물들이 존재하라고 하면 존재하고 얼마나 크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가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여호와로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엘로힘과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뭐냐?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여호와는 자기 백성과의 관계 하나님이에요. 관계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담을 만나주실 때는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담을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자식의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엘로힘의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어. 당신이 전능하든지 능력이 있으신지 나와 상관없어.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되면 달라요. 여호와 아버지가 되면 달라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로힘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만들고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나와 관계를 맺었다. 나는 그의 자녀가 되었다.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멀리 떨어진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친밀한 관계, 자녀와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빈배가 축복이었습니다.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날이 축복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갈릴리 바다에 만선을 한 어부를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어부들 가운데 빈배였고 빈손이었던 실패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축복인 것입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일은 어쩌다가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실패가 주님이 다가오시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습니다. 실패는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해석할 때 해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실패가 찾아왔을 때 해석을 잘해야 돼요. 똑같은 하나님의 본문을 가지고도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오늘처럼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본문 가지고 하는 설교가 20편이 넘어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본문이지만 전혀 다른 설교가 될 수 있어요. 메시지가. 맞죠? 이 본문 가지고 제가 한 달을 강단에서 설교했어요. 기억나시죠? 불과 작년이나 재작년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적용 메시지가 나와요. 실패를 잘 해석하란 말이에요. 빈배를 잘 해석하는 거예요. 실패를 실패로 해석하면 실패인 거예요. 그러나 실패를 실패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십니까? 가난하십니까?
일이 꼬였습니까? 해석을 잘하세요. 자, 좌우에 큰 소리요. 우리 해석 잘합시다. 시작. 더 크게 시작. 뭘 잘해야 된다고? 해석을 잘해야 돼. 목사가 설교하려면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잘해야 돼. 그 해석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잖아요. 여러분, 내 삶을 내가 잘 해석하세요. 나 망가뜨리려고 이 시경 만든 게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축복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죠, 아버지? 아버지가 더 큰 거 주시려고 그러죠? 이 해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까? 자, 실패자인 다윗이, 도망자인 다윗이 그 들판에서 뭐라고 하나님을 해석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뭐라고 하나님을 해석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도망을 다니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해석을 해버려요.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 다윗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 양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을 생명을 걸고 지켜주심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실패자인 들판에서 뭐라고 고백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나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와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하나님과 나 계속 그게 반복돼요. 뜬구름 잡듯이 얘기하잖아요. 나와의 관계,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 선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가까이 계셨으며 늘 동행했고 그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해주시고 다윗을 성군으로 삼으시고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셨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이 축복할 때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다는데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따져고 해석해보면 다윗이 훨씬 더 월등한 복을 받아요. 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솔로몬은 자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엘로힘의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십니까? 나의 목자. 누가 부족함이 없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3가지가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던 그가 하나님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자기가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에서 주여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생명을 버릴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밤새도록 빈배, 허탕을 친 빈손의 실패자였지만 그걸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자, 만일 시몬 베드로가 그 잡은 고기를 가지고 더 많이 팔아서 그날 다른 날보다 100배의 수입을 올렸다 칩시다. 어쩌라고요? 그게 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건 다 사라질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걸 어떻게 해요? 버려버렸어요. 2배
잠기게 된 축복을 버렸어요. 내가 평생 고기 잡아야 될 배를, 그물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그 그물을 붙들고 산 것이 아니에요. 버리고 주님을 붙들었어요. 예수님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빈배가 축복인 거예요. 그 2배 잠기게 된 것이 축복이었지만 그걸 버림으로 축복이 된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버림으로 축복이 된 거예요. 신령한 것을 얻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주님을 얻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이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작.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랍비가 아닌 나의 주님 되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도 내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1절 부를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라. 큰 소리로 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여, 불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 주님은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내가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멀리 계신 선생이 아니라, 멀리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생명을 버린 나의 구주, 나의 주님, 그 주님께 내가 가까이 다가갑니다. 주님 의지합시다.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오늘 시간 기도합시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멀리 있는 나의 주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주님을 경험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